안녕하세요. 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성시운동본부의 상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에 오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목사님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주에 계신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와보니까 좋은 TV 방송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정말 기쁨이 되고 이렇게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군포제일교회 담임 목사 권태진입니다. 항상 주일마다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또 뵙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군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목사님 30여간을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시고 군포에서 어쩌면 가장 큰 교회라는 것보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 모범적인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 오시게 됐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유마에서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목회하는 분도 뵙고 또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올해 3월 29일이 네. 39주년이에요. 네네. 그리고 네. 또 서너 가지 일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 6년 만에 LA를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목사님 뵙게 되고 또 방송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예. 뭐 군포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시지만 또 여러 가지 한국 교계에서 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도 하시고 또 군포 성시운동본부의 대표 회장도 하시고 또 뭐 합신의 총동문회장 또는 총회장도 다 역임하시고 그런 큰 역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한인 목회자들과 또 한인 교인들에게 어떤 면에서 목사님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목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를 한국의 군포제일교회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의 그 목회 모든 일정들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큰 감동과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도 흘리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목회, 30여간의 목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보고 이제 목회를 물으면 저는 상당히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폐병이 걸려서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병을 하나님을 믿고 고쳤어요. 네.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몸에 느껴졌고 또 천막으로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는 9번째 교회를 이전해서 예배당을 아담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꿈꾸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표현은 사람 사랑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사람 사랑. 그럼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역시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육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집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지내자, 같이 살자라고 했던 것이 그만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의 하나의 바탕이 되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깨닫고 깨닫다 보니까 아하, 교회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구나. 네, 네. 우리가 세상의 육체는 부모님의 혈통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일반 섭리로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정의 가정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정에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가정에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며 가정에서는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섬기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아도 불만이 없는 게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네.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성교원을 만들고 또 어른이 계시면 어른들이 소일할 거리를 만들고 또 어른들 부모님의 치매가 오게 되면 요양원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구제할까 생각하다가 또 가서 푸드뱅크를 시에가 얘기를 해서 따와서 성도들이 수고해가지고 또 나눠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푸드뱅크도 하고 노인 돌보미도 하고 시니어도 하고 장애인 복지관도 하고 해서 여러 곳을 좀 여러 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산물이냐 하면 교회를 가정으로 보는 그 사고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몇십 년간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교인들이 또 그런 혜택을 입었던 많은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님은 아비 목회다. 그래서 흔히 목회라고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목사님들과 그런 관계로 설명도 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또 교인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그래서 아버지 목회, 어머니 목회,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해서 이 목회를 해오셨다. 그래서 그걸 흔히 아비 목회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 또 심지어 그 가족 중에 핸디캡이 있다면 장애자가 있다면 장애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목회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목회를 해오셨는데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목회 또 사회 봉사를 위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최고의 신령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고 이별이 없는 동행이잖아요. 네. 교회는 뭐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최고의 복지기관이라 그렇게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대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최고의 복지기관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사실 전투적인 교회고 많은 박해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박해받은 것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기다리고 본인을 늘 다스리고 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비 목회한다 그러면 제가 웃지요. 내가 무슨 아비 목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비의 자격이 없지요. 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도 그래도 성도들이 아비같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암이 걸렸든지 큰 실패를 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 핸드폰이 있어요. 네, 네.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요. 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회복을 해요. 네.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회복을 하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 이제 옆으로 나가고 또 책으로 나오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아비 목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 책으로. 예, 네네, 그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저의 목회를 목사님은 아비 목회입니다. 그렇게 네. 표현을 해서 지금 아비 목회가 된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15절 16절의 말씀대로 그게 보면 그렇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네. 그래서 바울의 목회가 역시 상고를 겪는 목회, 어려움을 함께하는 목회, 그리고 성도들과 십자가를 함께하는 목회가 바울의 목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갔을 때 한 사례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실직을 한 제과업을 하셨던 그런 성도님들을 신방하셨다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주 성공적인 좋은 케이스로 남았던 것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IMF 때에 우리가 직원을 열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은 구조조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에서 IMF 때 직원을 늘리고 복지할 때도 실직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게 하고 또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게 하고 경비를 아껴서 그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네.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 제과점 얘기가 있죠. 네. 제과점도 참 성실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 뭐 아주 대기업 때문에 네. 조그만한 로컬에 이제 그런 제과점들이 거는 많이 뭐 견딜 수가 어려움을 없지요. 겪죠. 네네. 그래서 문을 닫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5번을 교회로 가져 들어오게 해서 교회 모든 간식을 네. 그 빵으로 다 하고 간식 살 돈 그거 아껴서 그 가정이 봉급을 줘 생활비 줘서 생활하게 하는 네. 그걸 했는데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빵 맛도 좋고 재료도 좋은 걸 써서 했더니 지금은 뭐 우리 커피숍도 하나 만들고 제가 허가 내 가지고 세금 잘 내면서 제일 아주 그 우량
그 가게가 됐어요. 아하, 예. 그런 식으로 교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교회들 통해서 뭐 해결을 받고 또 얘기 들으니까 그 핸디캡 자녀를 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장애인 학교도 하게 되고 뭐 유치원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특별한 그 특수한 교육도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당연히 장애가 있는 분들을 또 보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하게 되면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에게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복지가 된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우리가 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특별히 늘 전화기에 넣고 가끔 실망할 것 같아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군포제일교회가 목회적 차원에서 그런 많은 일들도 하지만 또 특별한 복지재단인 그 성민원을 세우셔서 또 시와 협력해서 또 도시 전체적인 일, 또 국가적인 일, 시나 또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복지 사업들을 관계를 갖고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 직접적으로 교인들이 그런 일들에 많이 봉사하면서 그런 풀타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실 그리스찬들이 일반 직장이나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주일날 가서 일해야 되고 예배가 없고 또 2차, 3차 가면 술 문화 이런 것에 노출이 돼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성민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니어나 여러 가지 기관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는 거죠. 네. 위탁을 받아서 성도들 중에 신앙 있고 기능 있고 복지사들을 다 이렇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면 예배드리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또 육신적인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돈만으로서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네. 에너지가 없으니까 국가하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네. 안정된 직장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뭐 한 300명 이상이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네. 자기 그걸 살려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돼서 그런 이제 복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연결돼 있군요. 여러분들이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또 교회가 또 가정이다. 가정이 또 어떤 면에서 목회다, 교회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가정 얘기도 그렇게 교회를 가정처럼 꾸미고 아비 목회를 하고 잘 돌보고 자녀들 같이 돌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그것이 권위가 있으려면 이제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가족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에 그 신뢰를 얻게 된 것이 가정 목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목사라고 하면 우리 동역자들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만은 자기를 이겨야 되죠. 네. 그다음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 목회가 사실 목회의 시작이에요. 네. 가정 목회가. 네. 그 가정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회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기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참 귀해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보면 제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뭐 결혼할 때는 뭐 에로스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는 또 성도 친구처럼 두런두런 얘기하고 재미나게 지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제 아내는 저보다 뭐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아, 사모님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언제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도 한번 같이 나오셔야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은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대명콘도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 가면 돼지고기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멧돼지고기. 아,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10여 년 이상 다녔어요. 다녔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가면 꼭 그걸 먹고 이제 그 가는데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 군대에 가가지고 그날 우리 면회를 갔다가 마루 위에서 밥을 먹으면서 둘이 대화를 한 거요. 네. 하다가 전화가 돼서 야, 나보고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아들 전화 왔다고 하면 바꿔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래요. 네. 네. 그 왜 그러냐고 봤더니 우리 제 아내는 나보고 늘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또 가면 둘이 조용한 방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예. 오해를 했군요. 딴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줄로 오해를 했는데 그게 10년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막 이렇게 반찬도 싸주고 뭐도 싸주면서 한 네. 얘기가 이제 어디 가면 여보 당신이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그거 못 건치고 제 아내하고 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네. 자녀들도 어디 나갈 때는 제 아내가 데려와서 난 아버지에게 기도받고 가라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라고 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서 해외도 보내고 여기도 보냅니다. 결국은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에서도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도 교인들과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화두는 그 관계의 화목 그것을 통한 행복. 그래서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사실 네. 그런 게 저는 우리 뭐 장로님들이 몇 분 안 됩니다만은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뭐 이거보다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성도 한 분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저는 건물을 버리고 나는 우리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38년 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건물이나 명예나 돈을 선택하자 성도들을 선택한 결과 네. 성도들이 목사를 선택을 하는 거 참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짝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당회라고 하죠. 당회에서도 장로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좋은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요. 장로님들과의 관계는 나쁠 일이 없는 게 장로님들은 사실 목사의 영적 파트너거든요. 네.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참 불행해요. 성도들에게도 못 끼지, 목사에게도 못 끼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앞장서서 목회자를 잘 돕고 아내처럼 따뜻하게 네. 그렇게 서로 신뢰하며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장로님들이 무슨 목회자를 간섭한다든지 경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네. 교회는 국회가 아니거든요. 또 뭐 이 당회가 무슨 뭐 그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순종하고 순응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 교회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좀 실제적인 역할이 어머니들과 같은 역할,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역할들이 실제로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뭐 장로님들이야 뭐 재정 잘하고 각 부서의 부장님 하시고 네.
그 뭐 꾸준하게 잘 하시죠. 예, 뭐 그런 것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를 하는데 특별히 좀 그 군포제일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은 다 복지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예, 뭐 그래서 당회를 하게 되면 복지하는데 뭐 다 오케이지요. 또 뭐 그 시설장도 하시고 또 복지에 깊이 참여하시고 그 분야에 다 전문 분들이니까요. 네, 네. 그 이제 조금 얘기를 돌려서요. 군포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여기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군포 잘 모르거든요. 좀 어디쯤에 있죠? 예, 그 군포라는 뭐, 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한 도시가 됐는데. 그러지요. 뭐 군포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구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김포 그리고 또 그런데 저희 군포는 사실 그 안양하고 가까워요. 네. 안양에서 조금 가면 군포시인데 삼본 신도시 안에 네. 우리 1차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당정동이라는데 한세대 앞에 우리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포도 아니고 김포도 아니고 군포. 네. 예. 예. 그리고 경기도지요, 거기가. 네. 예. 지금은 도시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그 군포 시민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 제가 갔을 때는 4만이었어요. 네. 남면이었는데 군포시, 군포시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한 28만에서 그저 넘어서 올해 나누어져서 국회의원이 그 시에서 2사람이 올해 이제 생겨납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로 자랐네요. 예. 네, 군포시가요. 네, 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구 옛날 성전도 그리고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된 새로운 그 교회도 가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느낌이 교회가 뭐 주일날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주일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이런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24시간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 왜 그런가요? 사실 교회 예배당은 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네. 본당 외에는 매일 쓰지요. 네. 모든 룸에 뭐 성교원도 들어있고 복지기관도 들어있고 또 에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 아이들 학원 못 가는 애들을 모아서 하게 되고 푸드뱅크도 들어있고 해서 교회는 항상 사람이 있죠. 네. 그 건물을 빈 공간은 그냥 둘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디든지 지역의 교육 문화관이라도 내놓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가 도시나 또는 국가에서 해야 될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교회가 너무 귀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시장에 주시는 거 뭐 장관 뭐 대통령상까지도 많이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복지 목회 뭐 개척하셔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뭐 상 받은 걸 말하면 대통령상 또 장관상, 시민대상 뭐 여러 가지 만을 받았는데 제가 문학상도 받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목사로 있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해 주셨던 군포 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한인 시청자들과 함께 목회 이야기를, 아름다운 목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지 목회, 또 아비 목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 봉사의 대표적인 그런 목회를 하시는 우리 권태진 목사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한인 모든 교회들도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